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열악한 영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일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허탄한 것을 쫓고 그리고 애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폐해지고 자꾸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들은요, 경제적 성장부터 기인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뭘 찾아요? 경제적 풍요만 쫓던 시대에서 풍요로워지니까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상식적인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풍요롭다 보니까 기본 이상을 원합니다. 상식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 성장을 통한 물질 만능주의와 영적인 부분을 맞바꾼 거죠. 경제가 성장하고 살만해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죠. 종교라는 영역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이비들이 존재해요. 왜? 종교라는 영역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미혹되거든요. 물론 이단 사이비는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대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춤추기 좋은 환경이에요. 또한 이단 사이비의 빈번한 출현은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사람 모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저 건물 짓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 터다지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인격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는 영적인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사이비들이 왜 창궐하게 된 거냐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해하는 영이 대세인 때예요. 미혹해하는 사단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셨던 예수님 시대에도 그 미혹해하는 영은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봤으면 이 가려진 유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동일합니다. 미혹해하는 영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사탄도 들어온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거부감이나 무슨 악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벗어난 후에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죄의 근원인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와 싸우라고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고 하시고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 같니? 묻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최고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거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간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그래 베드로, 야 네가 그걸 다 막아줄 거지? 제가 다 막아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아마 베드로가 한껏 업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니고, 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사탄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세계, 과학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역시 영적인 문제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 못 믿게 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예수 믿을 지금 때야. 네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등등.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 때문에 판 것이 아니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13장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닌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우는 사자인 마귀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만한 자들, 욕심이 가득한 자들, 늘 불평하고 늘 원망 가득한 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덥석 물죠. 자,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는 사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졸고 누워 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늘 마귀를 만나면, 귀신을 만나면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는데 갑자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마귀의 시험이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시험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말이, 그게 오히려 시험 때문에 우리에게 더 굳건하게 신실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4일 금식은 해보셨어요? 4일 정도 금식하고 떡을 봤어. 이건 뭐 눈이 뒤집히겠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먼저 첫 번째로 유혹하는 것, 첫 번째 미혹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을 떡 만드는 거야. 뭐 이건 껌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지금 배고프셨을 거예요. 떡이란 소리만 들어도 엄청난 유혹일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거기에 가장 약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겠습니까? 알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 물질에 대한 시험.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죠. 그 물질에 대한 시험 말이에요. 돈 문제로 시험 들면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한 방을 먹인 거지. 마귀가 그러면 깨갱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이번엔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마귀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 공중권세 다스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예수님에게 절을 하라는 거다, 자기한테. 세상을 갖고 싶은 사람은 절하겠죠.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신에게만 절만 하면 주겠다는데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요. 예배란 말이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 플러스 ship. 최고의 가치를 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야. 내 최고의 가치. 내가 무슨 판단을 할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모든 삶을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고 타협하면 세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면,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약해지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남자를 선택하는 1순위, 이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를 봐야 돼요. 사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게 지금 시험이 다 높은 곳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지금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여러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거지, 마귀는. 교회에서도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라는 거.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 아니고 섬기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아.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과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으로 패배한 사탄이 이번에는 역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이 시편 91편 말씀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응?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건데, 네가 만약에 딱 안 다쳤어, 그러면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제대로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 이게 오늘날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이비들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그 거짓이 들통나요.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대적하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시도한 거죠. 마귀가 그래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대비 안 하고 있다가는 속절없이 당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여러분 공격해야 돼요. 기도로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할이거든요. 이기려면 싸우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의 영적 시험이 없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갖춰야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준비되었기에 이겼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형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야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의 통쾌한 승리로 끝났어요. 지금 우린 마귀의 영적 시험이 극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목덜미가 물리게 될 겁니다. 졸지도 마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과감히 싸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